지난 시간에는 마음이라는 말이 유독 많이 나왔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마음이 어떻다, 마음이 약하다,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주 중요한 열쇠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 그리스 말로는 아스테네이아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스테네이아. 여러분, 이 아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서도 왜 어모럴 그러면 도덕이 없는, 초도덕적인, 그리고 뭐 아노미 할 때도 노음, 그 규율이 없는, 그래서 이 아라고 하는 것이 이 부정 접두사고, 영어에서 그 스태미너라고 하는 말이 나온 스테네이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 말로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말을 쓰면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다, 질병이 있다면 그걸 아스테네이아, 연약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엔 뭐 이런저런 모자람 같은 거. 저 어렸을 때 공부 못한다고 늘 어머니한테 공부 잘하는 누나하고 공부 잘하는 동생 사이에 끼어가지고 맨날 모자란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말하다 보니까 또 화가 나네. 신경질 나네 진짜. 맨날 이게 공부 못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모자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대놓고 친지들 모이면 우리 집에서 제일 빠지는 애는 쟤, 이렇게 그런 얘기도 제가 좀 듣고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이 결핍이 있을 때 요거를 아스테네이아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환영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대단히 어그러져 있는 상태, 요거를 얘기할 때도 요거를 연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생각해준, 우리를 대신해준, 우리를 감당해 주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1번부터 3번 사이에 어떤 것일까요? 뭐 다 알고 계시는 눈빛인데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드리자면 1번부터 3번까지 전부 포함되는 거죠. 질병도 주님께서 고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안타까운 모자람, 이것도 주님이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고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전부 서운하고, 설마 그러겠어 의심하고, 그 다음에 뭔가 나한테 털어놓고 하지 않는, 내게만 감추는 비밀이 있는 양 자꾸 마음속에 섭섭한 생각이 들게 하는 요런 상태, 요런 죄성, 요것도 주님이 연약함으로 보시고 이거를 다 감당을 하십니다. 감당을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감당하신다 그러고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시는가 하는 거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이면 그 개강하는 건 개강? 그러면 이제 그거 하시죠. 그 GBS 하시죠. 제가 이렇게 지금 막 벌써 5장 이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데, GBS하고 반드시 이렇게 꼭 일치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 GBS 하실 때 많이 도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동정하시고 메워주시는가? 첫 번째,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렇게 하신다 합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됐습니다. 첫째, 레위인이어야 했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레위인이 아니라 레위인 중에서도 반드시 아론 집안의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흠이 없어야 돼. 특별히 구약에서는 그 어떤 신체적인 조건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봤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장애, 핸디캡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뭐를 해야 됐던 사람입니까? 짐승을 도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비둘기 한 마리도 잡을 힘이 없다, 염소 하나 잡으려고 하루 종일 끙끙거린다, 그 뿔에 뭐 받쳐서 대제사장이 죽었다, 이러면 안 되니까
약간 좀 키도 크고 힘도 좀 세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을 선발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어떤 공감을 해야 되냐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바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면 대제사장에게 백성들에게 주실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게 평안히 가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 같은 사람은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때 막 건포도도 나눠주고 무화과도 이렇게 말린 거 나눠주고 떡도 빵이겠죠. 뭐 아무튼 빵 이런 거 이렇게 나눠주면서 막 잔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거를 대제사장이 못 느낀다. 뭐 그냥 덤덤해. 이게 뭐 짐승의 피인지 뭐 누가 잘못을 했는지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라고 어떤 그 목사님이 주일학교 학생한테 딱 물어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이 저는 안 그랬어요 그랬다 그러던데 아무튼 이게 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제사를 하는 건지 하나님이 이게 왜 이렇게 그 피비린내나게 하나님이 야키누쿠를 좋아하시나 왜 이걸 자꾸 이렇게 태우라 그러는지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대로의 공감을 못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정말 인생에 큰일이 나고 국가적인 삶이 꼬이고 사회가 무질서해지며 어지러워지는 백성들의 삶,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의 삶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이렇게 체감하고 그 사람들의 그 가슴 아픈 사연과 그 사람들의 그야말로 연약한 거 아스테네이한 그 상태 그거를 공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 자, 1번부터 3번까지가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조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거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도대체 이 1번에서 3번까지에서 어떤 것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으셨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타성이라는 게 참 무서워서 앞에가 1번부터 3번까지 전부였으니까 또 1번부터 3번까지가 전부인 줄 알고 1번부터 3번까지요 라고 대답을 하려고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설이 긴 거 보면 1번부터 3번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아니에요? 1번 예수님은 유다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동물 제사하고 별 관계도 없어요. 예수님 뭐 나셔서 8일 만에 그 할례 받고 정결례 하실 때 뭐 집비둘기 조그만 거 가난해가지고 그거를 바치신 거 외에는 동물 제사를 하고 무슨 관계도 없어요. 예수님은 주로 3번 공감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정말 그 죄 때문에 벌어지는 우리 안의 죄성 때문에 벌어지는 온갖 참상들을 백성들 입장에서 공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공감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셔서입니다. 15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5절 14장이란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번역이 그렇게 뭐라 그러지? 매끈하지가 않아요. 요거를 원문 그대로 조금 섬세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심 때문에 모든 일에서 우리가 받는 시험을 함께 받으셨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셨기 때문에 벌어진 시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되신 그 결과로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없었던 시험이, 필요 없던 시험이 우리와 똑같아지심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면에서 우리가 받은 시험들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수족 장애인의 책을 읽었는데, 책 제목이, 그 저자는 잊어버렸는데 책 제목이 아주 독특해서 지금도 기억을 생생하게 하고 있는데, 수다 떠는 장애라는 그런 책인데, 거기 보니까 이 책의 저자 자신이 장애를 입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로 이 왼팔에 여기 그 팔꿈치서부터 이 여기까지가 이제 그 기계 사고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 팔을 잘리게 되셨더라고요. 근데 어떤 챕터에 보니까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왜 수족장애인들이 의수를 하고 의족을 하는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불편해서? 그거를 의수나 의족을 해서 조금 모자라는, 그야말로 아스테네이아를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없어도 이미 익숙해져서 잘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의족이나 의수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들, 그걸 낀다고 해서 없던 기능이 보충이 되는 게 1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끼면 의수 같은 경우에 여름에 그렇게 막 땀 차고, 아무리 그걸 무슨 무슨 의료용 플라스틱이니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로 만들어도 땀이 차고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낀 것 때문에, 의수를 낀 것 때문에 짚지 못하던 거를 짚게 되었다든지, 잡지 못하던 거를 잡게 되었다든지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과장 안 보태고 100% 의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용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의수를 하신 분이 의수를 하고 어우 참 이쁘다 이러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의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애가 생긴 그거를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비장애인들이 바라보는 그 눈을 조금 덜 민망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는 엄청나게 그게 불편하는데, 오히려 의수를 안 끼는 게 편안한데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없다고 해서 하등에 못할 일이 없는데, 그야말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도 순전히 다른 사람들의 눈을 위해서 그거를 끼워주고 나간다는 말을 듣고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와, 진짜 정말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이런 게 무지구나. 참 이게 진짜 이것부터 좀 고쳐야 되겠구나. 제가 배드민턴을 치다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어떤 아주머니들이 저를 만만하게, 제가 이렇게 좀 뚱뚱하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고 저를 여자 3명밖에 없는 그 복식조에다가 저를 하나 넣어가지고 그것도 잘 못 치는 분하고 저를 짝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잘 치는 분들이 이렇게 톡톡 이렇게 해서 점수를 따먹는 그런 일을 이렇게 시키시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목사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종교인이라 그러니까 원불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좀 계셨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와이프를 대동하고 몇 번 거길 나가니까 원불교는 대처를 하니까 저보고 원불교에 이렇게 다니냐고 그래서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약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을 부렸는데 이렇게 약간 깡충 뛰어서 이렇게 탁 치고 내려오는데 여기가 우지끈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쪽 종아리 이쪽에 이 근육이 파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질 수 없죠, 여자들한테. 제가 이렇게 성차별주의자입니다. 절대로 질 수 없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그렇게 다친 데다가는 무슨 안티플라민 그런 거 바르면 안 되잖아요. 그건 타박 입고 나서 이렇게 발라야 되는데, 이 근육이 파열된 데다가 그냥 모르게 안 보는 데다 거기다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여기 서포터라 그러나 그런 거 이렇게 여기 잡아주는 거, 근육 잡아주는 그런 걸 여기부터 저 밑에까지 입고 다시 나가서 그걸 해서 어떻게 될게요?
이겼어요, 제가.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어. 근데 뭐 이긴 게 뭐 그분들 뭐 형편없어요. 그분 뭐 그냥 그분들도 뭐 쿵쾅쿵쾅쿵쾅 뛰면서 막 이러시는 분인데, 아무튼 그걸 이겨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거를 딱 벗는데, 여기 뭐 이렇게 그 왜 탄력 있는 고무로 만든 그런 압박 그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딱 벗는데 발을 딛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제가 이 클러치 그 목발을 제가 이렇게 짚고 다녔는데, 야, 한국 사람들 진짜,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정말 얄짤없더라고. 안 비켜줘요. 그걸 아무리 쩔룩쩔룩거리고 무슨 식판을 들고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걸어가도 절대로 안 비켜주더라고요. 야, 내가 이 정도인데 오죽하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때 그 글을 보면서 전 정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진짜 내가 편견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구나. 내가 정말 이런데 너무 둔감하고 어둡고 참 그야말로 너무 모자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우리와 똑같아지신 것 때문에 겪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셨고, 강생하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오해받으셨고, 질시받으셨고, 손가락질 받았고, 그 당시에 종교 엘리트들, 최고의 엘리트들부터 미움받으셨고, 결국 고문당하고 린치당하고 부당한 사법재판에 넘겨져서 학대당하고 매맞고 침뱉고 조리돌림 당하고, 그리고 결국 그는 쓰레기 하치장에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가 주는 패배 그리고 치욕을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아까 말한 세 가지, 우리의 질병, 그리고 온갖 종류의 우리의 모자란 것, 그리고 우리의 죄성, 이 세 가지를 그냥 말로가 아니라, 그냥 관념이나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처럼 되어서 본인이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겪을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인데도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고스란히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대제사장도 그 앞에다가 큰이라고 하는 거를 또 붙였죠. 대제사장이라는 말에다가 큰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죠. 그 이중 강조기 때문에 그냥 대제사장 하면 되는 거죠. 고목나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고목 그러면 오래된 나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서해바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서해가 서쪽에 있는 바다인데 걷다가 또 바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플라자 광장 이렇게. 예. 이게 굉장히 쓸데없는 말이에요. 큰이라고 하는 거를 붙인 게. 근데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해가면서 우리한테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던 거예요. 뭐냐? 약하냐? 아프냐? 모자라냐? 네가 극복할 수 없고 네가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죄가 있냐? 이분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이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분을 붙들라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다가가셨을 때 이분이 너희를 위해서 그 스스로가 제물이 되시고 그 스스로가 완벽한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아스테네이아를 감당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선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약한데도, 모자란데도, 죄인인데도 뻔한 죄들을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이게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운명이 될 수 있는 죄들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이 큰 대제사장 앞에 나가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모자란 것들을,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담당하셔서 더 이상은 이런 약함에 머물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를 아직도 몹시 주저하고 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어떤 질병이든, 그게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어떤 모자람이든
그게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사회적인 거든 관계적인 거든 혹은 내 내밀한 내 양심에 관한 그런 문제든 어떤 모자람이든 어떤 죄로 인해서 굳은 살이 박인 것처럼 그렇게 오래되고 은밀한 죄든 간에 이 큰 대제사장 앞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래서 이 연약함을 해결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일을 아주 인색하게, 쟤네들 나한테 이런 부탁하면 큰일 나는데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분이 직접 우리와 똑같아지심으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받는 모든 죄의 유혹들과 넘어지는 것들과 거치는 것들과 모자라는 것들과 죄의 참혹한 결과들을 직시하시고 그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분에게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해결하셨는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웬만한 고난은 돈 있으면 솔직히 다 해결이 됩니다. 다는 아니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집 좁으시죠? 저 집 좁아서 아주 죽겠어요. 거기 개까지 있어가지고 아주 개가 막 날뛰고 그러면 아주 집이 좁아요. 질병, 또 뭐 이런저런 그런 어떤 그 불편함, 그런 거 많이 있으시죠. 일론 머스크 재산이 약 한 400조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 비영리 단체의 그 단체장하고 뭐 그 싸우던데 보니까 그 NPO의 그 한 그 프레지던트가 야, 네 재산의 한 2%, 400조 정도 되는 거, 물론 달러로 얘기했지만 거기 한 2% 정도면 428, 한 8조 정도 됩니까? 그거 주면 인류의 기아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머스크가 구체적인 안을 그리고 정확한 통계를 제시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얘기는 대충 그렇다는 얘기다. 아주 시급한 문제들은 기아 문제는 해결된다. 뭐 이렇게 주고받고 뭐 그러는 거를 제가 한번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예수님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대부분은 사실은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돈은 안 주시고 고난을 받아버리시네. 아니, 일론 머스크 재산의 한 2%만 있으면 웬만한큼 급한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데 이 일론 씨께서 줘야 되는 돈을 안 주고 본인이 막 아파, 막 끙끙 앓다가 죽어. 근데 그 회사에서 발표가 났어요. 이분이 돌아가심으로써 인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겠어요? 사기극이지 이게. 와, 이거 뻥 같구나. 킹짱, 개뻥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난 그런 생각 안 해보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의문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도대체 예수님은 돈 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왜 필요한 건 돈인데 왜 돈은 안 주고 본인이 아파, 본인이 매를 맞아, 본인이 무명의 삶을 살아, 본인이 심지어는 낳아주신 어머니, 그 출생의 큰 비밀을 알고 있는 마리아도 예수가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러 와. 겨우 유대인 몇 명들, 그리고 여자들 찌질하게 그 돈 받아가지고 전도하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하셔. 그러다가 종교 엘리트들이랑 크게 부딪혀. 그래서 결국은 외국 군대의 손에 넘겨져서, 거기 아주 묘한 계략이 있죠. 나무에 달아 죽여야 저주를 받으니까 저주받게 하려고 보통 유대인들이 거짓 선지자는 돌로 쳐서 투석형을 하는데 투석형을 하면 안 돼. 반드시 나무에 달아 죽여야 민수기 28장 22절 그게 민수기란다. 신명기.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일부러 십자가형을 받게 하려고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그렇게 계책을 꾸며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왜 나한테 왜 그분의 죽음이 내 고난과 내 모자라는 것과 내 질병을 없애는 사건이 되느냐는 거예요.
왜 달라는 돈은 안 주고 예수님이 아프고 저가닥 죽어버리냐 말이에요. 내 친구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 유학을 떠나면서 한 40년 전쯤의 일이에요. 이제 환송한다고 모여가지고 환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고 그러지만 항상 내 의문이 하나 있었어. 무슨 의문이냐 했더니 하는 말이, 왜 나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그렇게 덜커덕 죽어가지고 죽어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뒤늦게 와가지고 이런 걸 알게 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헷갈린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 듣고 정말 며칠 밤 못 잤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충격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이유를 설명하지만 내가 정말 이걸 믿고 있는지 내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묻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신비하고 어떨 때는 안 믿기고 너무나 짜증이 날 때도 좀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돈 안 주고, 아니 왜 누구 살리려면 PCR이라도 하려면, 가서 심폐소생술이라도 하려면 이 사람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뭘 누를 거 아니에요? 뭘 가슴이라도 쳐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냐고요? 왜 죽어놓고 우리한테 나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들 살아라, 왜 이러냐고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오해를 한 가지 풀어야 돼요. 어떤 오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화가 막 너무너무 나서, 걸리기만 해봐라 진짜 니네 정말 내가 여기서 정말 이렇게 해서 그 골프채로 탁 치면 너희들 정말 50억 광년 저 뒤로 사라져서 가루가 돼가지고 지옥불에 영원히 너희들 태우려고 하는데, 너희들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진짜. 그리고 하나님이 막 벼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꼬라지를 보니까 아이고 저것들 한심하다 한심해 하는데, 그 앞을 예수님이 휙 지나가시는 거예요. 에라이 잘됐다, 너 일로 와봐라. 사람들 때리면 내가 창피하니까 하나님인데 너라도 좀 맞아라 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아동학대하는 사람처럼, 그런 못된 어른처럼 예수님을 막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그냥 아파가지고 헉헉거리고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 나를 왜 잊으셨습니까? 하면서 거기서 목마르다 이러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치 저처럼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막 우리한테 화가 났는데 예수님이 겨우겨우 그 개날픈 몸을 끌고 가가지고 그냥 등짝이 다 막 그 채찍에 맞아가지고, 로마 사람들 채찍에는 동물뼈하고 납을 넣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때리고 쫙 흩으면 그냥 여기가 살점이 다 뜯어진단 말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셨죠? 그 개날픈 예수님이 그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보려고 막 부러지고 막 깨지고 막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막고, 하나님이 때리다 못해 예수님을 때리다 못해 에이 하면서, 에이 몰라 나도 됐어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서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화났고 예수님은 뜯어 말리고, 그래서 겨우 간신히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갈 길을 얻었다. 이 생각 안 뜯어 고치면 예수님의 죽음이 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가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생각 고치셔야 돼요. 왜 고쳐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시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하늘이에요? 천사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인 거예요.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진 거예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건 개예요. 절대로 그 다른 무엇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아들이 고문당할 때, 아들이 울 때, 아들이 매맞을 때, 아들이 모욕당할 때, 아들이 십자가에서 포기될 때,
아들이 유기되고 아들이 버림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스스로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눈을 감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한 일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 당한 고통과 낮아짐과 죽음과 그 쓰라린 유기와 영원히 잊어버리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영원한 분리와 죽음과 어둠과 비참을 낳는 그 죄를 하나님이 그 독배를 다 마시기로 하고 그거를 다 뒤집어 쓰기로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목근통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떤 일본 사무라이 하나가 낭인 사무라이인데 아들이 배가 고파서 부잣집 어떤 집에서 떡을 훔쳐 먹었다고 자꾸 조롱을 하고 놀리고 하니까 이 사무라이가 뛰쳐나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딱 붙잡아서 그 마당에서 아이를 죽여서 배를 가르고 그 위를 뒤집어가지고 떡이 없다는 거를 딱 이렇게 위를 까보이고 그 주인 집안 사람들 다 죽이고 자기도 할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학대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피해 굶주린 흡혈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약긴 입고 좋아하셔가지고 그거 무슨 짐승들을 살태우고 뼈 꺾고 그러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지어 가난하면 고운 가루 에바라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밀가루가 무슨 뭐를 덮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거,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도무지 불합리하고 도무지 부조리하며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런 고통을 감내하시며 자청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죄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죄가. 나도 어느 날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한 줄 쓰고 하나님 정반대되는 생각을 한 30여 분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는 내 모습을 보면 죄는 정말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만큼이나 불가해요. 설명 안 돼요. 왜 죄져요? 왜 넘어져요? 왜 용기 있게 못 살아요? 왜 도덕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빛의 자녀들답게 못 살아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죄가 설명이 그렇게 안 돼요. 설명이 안 되는 그 죄의 용서를 설명이 안 되는 고난으로 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빈말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고통, 그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그 아들의 유기, 아들을 버리시는 일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 쓴 잔을 사실은 하나님이 마셔버린 것이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우리를 지옥의 불길로부터 건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그게 정말 실감나지 않으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는 내 말도 안 되는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걸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원히 아동학대자예요. 무슨 명예와 자신의 명예와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이를 드득드득 갈고 있는 그런 흡혈귀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겠다, 그걸 내가 마시겠다 하고 나서신 하나님의 눈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아파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아픔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맨날 생각하잖아. 내가 이따구로 살고도 교회를 또 나가. 내가 이렇게 하고도 무슨 소그룹에 나가가지고 기도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도 무슨 뭘. 맞습니다, 여러분. 나와 내 삶은 절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실패한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설명할 수 없는 죄를, 이 깊은 죄를, 그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을 홀로 담당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이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I'm broken, nothing, nobody. 이렇게 막 영어가 막 나오지. 방언이 막 나오네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전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밖에는,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밖에는 나갈 데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긍정과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심으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냥 부활 정도만 해도 되는데 여기 굳이 승천했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하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사실은 종결은 승천하셔서 앉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완결되었다 하신 뜻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덤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의 왕이 되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보좌가 언제부터 은혜의 보좌가 됐습니까? 은혜의 왕이 앉으신 이후로 은혜의 보좌가 됐습니다. 보좌는 누가 거기 앉아 있느냐, 어떤 일을 하려는 왕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추상 같은 심판의 보좌도 되고 은혜의 보좌도 됩니다. 이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대제사장, 낮아지셨고 그 이후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그 보좌를 은혜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뒤로 이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은 아론의 아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몇 번 만나게 되는데 아주 신비한 신령한 신적인 대제사장의 라인을 따르는 그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답게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한 일을 다 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가라앉히시고 진정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은혜와 긍휼의 통치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했는데,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사실은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도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고 무슨 일이든 긍휼과 은혜의 왕이 앉아 계시는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서 빌면 그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과 은혜를 엉뚱한 데서 찾습니다. 남친이 생기면, 여친이 생기면, 결혼을 하면 긍휼과 은혜가 있는 것이려니, 돈이 있으면, 건강하면, 이번에 엄마 아빠 좀 안 아프시고 어떻게 되면 긍휼과 은혜가 있으려니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긍휼과 은혜는 오로지 스스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왕이 되셔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에게만 달려있는 일입니다. 교수님들 보면 아무리 뭘 이렇게 드려도 그걸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돈을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돈을 드리면 그분들이 뭐 하시나요? 술을 사 드시더라고요. 술 먹는 게 이해는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열량이 있으니까. 그렇죠? 빠른 시간 안에 그 열량을 이렇게 채우고 추운 것도 좀 있고 좀 심사도 가라앉히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술에는 열량은 있지만 술에 뭐가 없습니까? 영양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짓거리들이 대부분 그런 짓거리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너무 막 세게 얘기해서 제가 이게 잘못 제가 동그랑땡을 잘못 먹어서 이래요. 영양을 채워야 되는데 영양은 안 채우고 열량을 자꾸 찾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죠. 예? 고지단, 아닌가? 지방, 단백질, 탄지단인가? 탄수화물. 이걸 균형 있게 먹어야죠. 그걸 안 먹고 빨리 열 올리려고 독한 독주를 들이키는 거예요. 돈 찾고 건강하면 다 될 줄 알고 좋은 관계, 의사소통 기술 필요하죠. 이런 거 필요해요. 하지만 이게 은혜라고 하는 바탕 위에 있지 않으면 그거 전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독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사는 거? 힘듭니까? 돌파가 필요합니까? 고쳐야 합니까? 새로워져야 합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와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신 그 보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영원히 프리비, 공짜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소유해도 여러분을 욕심장이라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아멘. 나누십시오.